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3장을 읽었습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모세가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양했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기로 했었죠. 근데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땅들을 주었잖아요. 시온 왕 아모리 그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셔서 그 땅 차지했고, 또 바산 왕 옥을 갖다 하나님이 쳐서 무찔러서 그 땅도 이렇게 얻었고,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초지가 많고 자기들은 양떼도 많고 하니까 와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두 지파 반이 거기에서 머물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막 주변을 이렇게 두루번거려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한 그곳보다도 다른 곳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했죠. 우리의 눈으로는요, 우리를 속여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소알 땅을 보니까 기름지고 물이 흐르고 하니까 그 땅이 좋은 줄 알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나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쫓아갔는데 결국 그 땅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늘의 멸망을 받았던 땅이고, 아브라함이 택했던 그 산지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땅이 되어서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게 좋겠다 이게 좋다고 잠깐 얇은 눈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40년간을 다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33장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부터 이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그 여정을, 그 노정을, 길의 그 노정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기록해라 해서 여러분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가 펜을 잡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멈췄고 어디에서 진을 쳤고 이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3장을 쭉 읽었습니다. 읽은데 앞에가 42개의 지역이 나와요. 42개 세보면 42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내가 의도한 대로 온 것이 없죠. 저도 인천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제가 이곳에 10년 전만 해도 이곳에 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부천에서 그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우리 인생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한 2주면은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버려요. 2주면. 근데 그들이 40년간을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며 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있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옮기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고 해도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또 은혜가 없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몇 군데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난 날을 40년간을 뒤돌아보면서 그 노정을 적고 있어요. 근데 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임의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토의해가지고 그 앞길을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회막에 구름기둥이 쫙 떠오르면은 그냥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잠깐만요 하나님 저희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끝나면 같이 가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임재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오르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천막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둘둘 말아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지도자이지만 뭐 지도력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도력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모세가 인도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는 곳마다 노정을 갖다가 기록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3절이에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라암셋이 나오죠. 이게 고센 땅이에요. 다른 말로 고센.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죠. 야곱의 가족이요. 400년 전에, 430년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세상의 제국이었던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이 라암셋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번창시켜서 70명이 약 200만 명, 250만 명이 되도록 그렇게 확장시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다. 큰 무리가 되어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했던 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첫째 달 15날에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있는데요.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는 문설주를 뛰어넘은 것이 6월절이죠. 이때가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의 그런 집에서는 막 다 이렇게 초상이 났기 때문에 왜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막 그렇게 다 초상집이 됐죠. 울고 있고 뭐 제사 이렇게 보니까 매장시키고 뭐 하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루 다음 날에 1월 달 15일에 떠나게 되죠. 라암셋에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니까는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이 떡덩이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주일간 축제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다 애굽의 사람 집집마다 모두가 다 초상이 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었거든요. 이게 라암셋에서 떠날 때에 1월 15일 날 떠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49곳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여러분 다른 데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와서요 거기에 있었던 일을 적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8절에 그게 있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이게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이 물 높이가 200m나 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그곳에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마라에 진을 치고 근데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보충 설명이 없는데 여기 엘림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라의 물 사건. 마라에서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했죠.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해가지고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꿔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 대신에 마라 다음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엘림은요 물이 좋은 물이 샘이 12개나 있어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곳이었어요. 또 광야에 여러분 그 기름진 곳이어가지고는요 여기 보니까는 종려 70그루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쉬기에 합당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곳에 또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때로는 고난의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끝내게 하지 않아요. 고난의 언덕을 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답고 기름진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걸 우리 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서 4장에서 11절 이하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부함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 거하기도 해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체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때론 이런 길 저런 길 언덕길도 오르고 산도 오르고 깊은 골짜기도 가게끔 인생길을 이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네가 그 언덕길에서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네가 깊은 골짜기에 내려갈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된 곳을 너는 믿음으로 받았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빛처럼 그렇게 높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은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르비딤에 가서도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진을 쳐라고 진을 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그것에는 진을 치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때나 지금이랑 물은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써요?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진을 쳐라고 했어요. 모세가 잘못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했듯이 그곳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실수해가지고 물 없는 곳에 진을 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진을 쳤는데 이게 진지를 구체가 며칠 동안 있게 되면 여러분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진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물이 없었어도 그들은 나오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더라고 끝.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다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이제는 너가 죽게 될 것이다 해서 모세가 아론의 아들이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잖아요. 그곳에서 아론이 죽어요. 또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혀가지고 이제 엘리야살이 제사장이 돼서 내려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요. 근데 그 나이가 123세.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죠. 형. 모세의 형. 제사장이 3년 먼저 태어나. 모세가 그때 120세였으니까요. 이제 40년을 다 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에 모세를 불렀죠. 그런데 모세가 나 못해요. 광야 난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아론이 형인데도 지도자 모세 밑에서 말하죠.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더를 동생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이 인도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연결되게 했어요. 그럼 모세의 아들들 뭐 했냐? 레위인으로서 바깥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짐 싸고 짐 메고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섭리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잖아요. 아론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일정, 광야의 노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곳의 진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네스곳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그 지역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4가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라. 첫 번째로 하면서 52절에 보세요.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에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7족속이 살고 있고 왕들만 해도 32명 이상의 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장하고 힘이 센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몰아내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싹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아파트 건축해서 분양받듯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싹 들어가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 다라는 단어를 써요. 전쟁으로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반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칼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승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네 힘대로 잘해봐. 능력껏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마음의 결단만 하면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걸 갑자기 얘기해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라. 아니 석상이 무슨 뭐 돌로 막 예술품이라고 깎아놓고 부어 만든 막 신상 같은 거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문화재라고 막 보면서 참 정교하다고 말하면서 예술품이라고 말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석상들 다 없애라, 깨뜨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악한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뜨려요. 심지어 산당을 다 없애라. 산당이 뭡니까? 곳곳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악한 적이 산 꼭대기에 깊은 골짜기에서 막 뭐가 일이 안 될 때마다 찾아가서 굿하고 악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산당이잖아요. 그거 다 없애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을까요? 아니요. 다 안 했어요. 다 쫓아내지 않고 이 포로들 붙잡아가지고 일 시켜 먹으면 좋겠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 시키고 힘든 일, 저 밭일, 논일 종처럼 부리면 좋잖아요. 하면서 안 죽였어요. 다 쫓아냈다. 에이 너무 피곤하다. 다음에 쫓아내지 뭐. 다 안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던 악한 문화, 그 석상들 이런 거 다 없었습니까? 아니요. 몰래 숨겨와가지고 그 신한테 필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만 품고 그 일을 했어요. 산당들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산당에 가서 여기서 좋은 장소네, 명당 자리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왜 이걸 없애? 하면서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걸 그들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55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죽기도 전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찔림을 받게 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요. 그들이 막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종으로 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죽이고요. 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에 대해서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했는데 실제로 괴롭게 했어요. 그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서요. 그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요. 너희들 유목민이어서 잘 모르지? 우리는 여기에서 뭐 몇천 년 동안 농사 지어 왔어. 우리에게 배워. 비가 안 올 때는 비신한테 빌면 비가 내리고 추수할 때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 풍성한 신한테 빌면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하지만이 풍성한 곡식이 들어와. 너희들은 지식도 없잖아. 뭘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서 음란한 죄도 짓고 악한 죄도 짓잖아요. 산당에 가서 엉뚱하게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53절에 보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주었다 그러면은 그들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점령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그냥 에이 담이 하지 뭐 하면서 그들은 미루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공존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올 때까지. 자, 5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4절 보십시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과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이것마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뭐 좋은 거 보면 아까 두 지파 반은 우리가 잘 아는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울 거예요. 아니 누를 어떤 아무 뭐 물도 없는 그런 허허 벌판을 곡식도 재배가 안 되는 그것을 차지하고 싶겠습니까? 물도 있고 또 기름지고 이런 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장소는 제비 뽑기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고를 때는 제비 뽑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말씀을 붙잡고만 살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 가운데 두셨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끔 하는 것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땅이 토함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게 56절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기 위하여 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아수르가 이제는 점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 점령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42개의 지역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의 노정길 함께하겠다. 이것은 나그네 길이고 너희를 위하여 금고 얻은 아름다운 본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말씀대로 인도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목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길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교회의 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장로님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며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